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1절과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3장 1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주제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1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바울과 디모데가 겪고 있는 목회 현장의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정보는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측해서 지금 6절부터 9절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전제를 두고 목회적인 어떤 중심 또 신학적인 정리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어떤 계시 이해 또 원리적인 목회적인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지금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과 또 세계관과 또 공동체 안에서 메시지가 되고 중요한 신앙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쭉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하여튼 인간이 겪게 되는 많은 고통의 실제 상황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나열이 개수가 몇 가지인가 하면 18가지예요. 18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자,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인간 군상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내용들의 시발점은 뭐냐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해하고 있는 말세라는 이 이해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 말세에 대한 계시도 있고 말세에 대한 예언도 있고 말세에 대한 여러 논쟁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울과 디모데에게 적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에 있어서 말세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 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를 이야기하고 또 말세와 고통하는 그 시기적 상황들이 어떤 같은 것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세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꼭 성경이 아니어도 인간 역사를 긴 관점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더라도 인간 역사를 길게 두고 봤을 때 어떤 역사의 흐름들의 종말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종말적 상황을 일반적인 이해에 베이스를 두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 그림과 이제 같은 이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 역사의 첫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의 원리와 생명력 자체가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창조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준비해요. 준비해서 한 민족의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축적해 가요. 축적해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포함한 모든 열방,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시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역사 운영에 있어서 세 토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의 시기, 그러니까 창조 시기부터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기, 그게 첫 번째 시대 상황. 이게 하나님이 일경륜 시대라고 신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바둑의 첫 수를 두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창조 타락 이후에 구원 역사의 첫 바둑에 첫 알을 두는 때죠. 그렇게 해서 그 구원 역사는 어느 정도 예비기를 두는데 그 예비기는 샘플을 통해서 시청각적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그 풍성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시적 미시적인 그 풍성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역사에 용트림하는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의 사건들이 있죠.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림을 그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의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완전히 구원하는 그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때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구원, 부활과 승천, 요때까지를 두 번째 단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예비 단계. 그래서 이걸 이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모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무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예수님의 구속의 생명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회복시키는 추수하는 기간만 이제 남아있는 때죠. 그래서 그것을 제3경륜 시대라고 해서 신약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경륜 시대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성경에 완료된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경륜 시대,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미 말세의 질적 시간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거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가 열방에 증거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인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미지의 때를 향해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1경륜, 2경륜, 3경륜 이렇게 질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위에 모든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시기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는 어떤 인간의 역사의 질적인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과 성취라는 그 관점에서는 질적으로 동질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말세라는 것을 아직 수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임박하게 오신다라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인간 개인의 죽음이라는 짧은 경점 같은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종말의 심각성, 종말의 임박함,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세가 얼마나 많이 남았고 안 남았고 이것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질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곧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현실 앞에 곧 다가오게 되고 육을 입고 있는 동안만 미뤄지고 있는 주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으로 성도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박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중의 세계관을 끌어안고 이미 몸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이미 오지 않은 그 현실의 가치와 세계관에 동참해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갈등과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의 현실성을 배제하고 미래성에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고백하는 자의 성도의 현실성은 미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 두 가지 갈등하고 충돌하는 세계관 속에 부딪혔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 성경 전체적으로 믿는 자에게 요구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말세라는 것과 고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 대한 고통의 설명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고통을 우리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현실을 몸담고 있는 이 가치 체계가 하나의 세계로 다른 세계관에 대한 이해나 추구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 대해서 현실의 세계관에 안주해 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은 고통스럽냐 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시간적 영원성 속에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온전히 살고 있지만 어떤 단초를 또 감지하고 있는가 하면 이 현실이 끝난다는 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확신도 없고 기대도 없지만 이 현실이 어느 시점 되면 끝이 난다는 죽음의 한 시점에 대한 영감 어린 직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오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관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안주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성품적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 죽음의 그림자에 잇대어 있는 그 뿌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다 그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생각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은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믿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또 불신자는 죽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말이라는 어떤
시점의 사태 앞에 고통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믿는 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질도 있고 또 이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개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하고 끝에 거는 믿는 자가 신앙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또 불신자들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걸 같이 안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볼 때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하고 뭐가 연결되는가? 마지막에 있는 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8개 항목 중에 첫 문을 여는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다한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것을 비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의 근본을 지금 여기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왜 고통이냐 하면 그 근원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또 어디와 연결되는 좀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게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에요. 자기 사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게 왜 고통인가 하면,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고통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고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고통을 만드는 동기들이 되는 거죠. 그죠? 끝에도 쾌락 사랑하는 거, 이것도 쾌락 사랑하는 게 뭐 고통이냐? 그건 사실은 그건 동전의 양면처럼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기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하나님 떠난 그 형태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관계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와 관계돼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 주체가 바뀐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다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는 죄의 악한 사건과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에부터 떨어졌다, 이게 죄라고 이야기해요. 다 지금 같은 이야기들인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충족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그건 완벽한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죠.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 영혼육의 총체적 인간성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 것이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고통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돈 사랑, 또 자랑, 교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부 이제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떤 계획을 만들기는 항목들은 같은 층을 이루고 있다면, 그 위층에 자기 사랑, 자기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애, 인간의 자기애가 윤리적 용어로서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핵심 이제 설명이 되겠죠. 결국 그 사랑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항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 고통의 내적 원리들은 그렇게 우리는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을 면케하는 방법은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저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힘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반을 두고 그렇게 자기를 다시 재설정할 때 인간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관계를 통해서 이 고통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요 또 확신이고 또 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 두 가지 세상 가운데 이 세속적인 고통에 계속 산출되는 삶에 발딛고 살면서 이 고통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의 이야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경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경건을 자기 삶에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의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편하게 갈 수만 없는 것은 또 세상의 고통에 자기애라는 것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삶의 지경으로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경건이 주는 그 능력에 출발한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만 남고 실제 능력은 또 빠져나가서 고통을 넘어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또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핍 속에 또 굶주린 상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를 목양한다는 것은 이 사태를 잘 돌보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 경건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좌절시키고 또 우리의 옛 성품은 여전히 자기애를 향한 또 그런 역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시소를 계속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좌충우돌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계속 회복하려고 또 경건의 모양을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한 인간에게 신체험으로 다가올 때는 너무 강렬하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신앙의 시간성 속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왔다 가시면 모든 것은 게임은 끝났지만 우리는 이런 타락한 시간성 속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간성 속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필요했고 성령의 성육신이 필요해서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또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발견하는 즉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주를 의뢰하며 또 회개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돌아서는 것.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지나면서 지구촌 전체가 워낙 거대한 스케일의 집단 경험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위기들은 너무 한꺼번에 지구촌 전체가 겪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별나게 큰 사건이다 이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고 그냥 집단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거대하게 보일 뿐인 거죠. 일반 개인으로 은밀하게 올 때는 이거보다 더하고 더 심각하게 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적인 실체로 보지 않으면 물리적인 사태로 보면 이 코로나 사태는 엄청나게 처음 겪는 뭐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인간의 영혼육의 총체성을 두고 인간이 겪는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 코로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도 우리의 영혼은 꿈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밤새 잠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진입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회복하고 그 발에 엎딜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세속에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 남은 일생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잘 통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아주 일관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